있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나면 이남전도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다 하는 말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시 새 사람 된다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의지와 자기 노력과 방법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국어사전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에서부터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육신의 부모로부터 피와 살을 물려받았듯이 천국에 합당한 자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이 기독교의 전통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는 이 말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신자들과 다른 종교에서 이 말을 매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이 불법과 불의한 일을 하다가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면 거듭나겠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법정이나 학교에서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거듭나는 마음을 갖겠다고 하고, 죄를 짓고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을 교화시킬 때도 거듭나야 된다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원래의 기능과 목표가 있는데 이것과 동떨어졌을 때 그 기능과 목표를 원래 위치로 갖다 놓는 모양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교회에서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질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고장난 중고 자동차를 수리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새 차로 구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과거의 습관과 성품과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성품과 변화된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지금의 생활에 자족하지 못하고 늘 불만과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생활에 자족하십니까? 자족하지 못하는 생각과 삶 가운데서 불평과 원망과 돈에 넘치는 바로 이런 탐욕이 생기고 짜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부모님이 아닌 다른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싶다고 합니다. 자기가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남편과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가난하고 내가 이처럼 배우지 못하고 나약하게 살지 않을 것이라고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거듭남은 이 세상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지금의 환경과 가족과 생활은 똑같을지라도 죄와 불법을 멀리하면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로 갈등하고 고민하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70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입니다. 원래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자기가 똑똑한 것만큼 자기 자신의 노력과 그들의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새로운 나라로 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고서 하나의 의문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권세 있게 가르치시고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성전을 담대하게 청결하시는 그 일은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 아니라면 절대로 하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보시면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지금 보는 것은 이스라엘의 번영과 주권 회복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죄인과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바리새인의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고 합니다. 종교는 같은 것인데 아무 것이나 자기가 좋다고 여기는 것을 믿으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착하게 살면서 사회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 생각이지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참 생명을 누리면서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끊임없이 주님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정도는 아직도 거듭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왜 전도하고 기도해야 되는지, 왜 11조를 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지,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또 왜 봉사해야 되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손길로 이루어지는 것을 거듭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매주 강단에 왜 꽃을 하는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주방에서 왜 봉사를 하는지, 아침에 교회 마당을 청소하고 목사가 지시하면 기쁨으로 순종하고 자선 다자회를 통해서 고생하며 헌신하는 그 이유를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고생하며 사냐고 하는 거죠. 여러분, 거듭난 것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그토록 많이 배우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던 니고데모는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어머니 모태에서 들어가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태어난 인생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래부터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는 동안 선한 일 많이 하고 열심히 배우고 유식하고 정직하게 살아도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와 그와 함께 있지 않으면 그는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인간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영적인 모습으로 바꿔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원리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난 신령한 일들, 그때 해결하고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했습니다. 비록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긴 하지만 사람이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난 그대로 있으면 짐승과 똑같다는 거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지금 세계 모든 인류학자들은 우리 인간을 동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누구든지 이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을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짐승은 아니지만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있잖아요. 이 짐승은 본능대로 살다가 죽어 흙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지만 우리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히 갈라지기 때문에 천사와 같은 선한 사람도 있지만 반면에 지옥으로 가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짐승과 같은 인간이 진정한 인간 되려면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린 시절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변하고 성숙하면 저 사람 철들었다고 합니다. 철들었다.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 철들었다고 하고 여자는 시집 가서 애를 낳아야 철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으로 돼나간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철든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철든 사람이 돼야 된다 말하는 거죠. 사람은 정신적인 변화가 있어야 인생관이 됩니다. 우리는 배우고 우리는 훈련도 받고 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에서 생활해야 됩니다. 이런 많은 변화를 통해서 인간은 인간다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으로 거듭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철들어 거듭났다고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악한 습관을 버리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좋은 말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를 가리켜 거듭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주일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가 끝나기 전날 저녁에 캠프파이어를 합니다.
뜨겁게 활활 타오르는 장작에서 장작더미에서 장작 하나를 꺼낸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꺼낸 장작이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지옥에서의 구원입니다. 영원히 지옥의 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누가 불 가운데 꺼내주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 성경에서는 불 속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꺼지지 않고 무섭게 타오르는 지옥의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고 누구도 손을 써서 우리를 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제일 첫째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그분 앞에 나온 것으로 그의 인생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예배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율법을 잘 지켰다고 자만한 어떤 돈 많은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잘 지켰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아까워서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구원의 주님을 믿는 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매우 비참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알고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느낌과 나의 지식과 나의 머리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 찔려서 물과 피가 아낌없이 다 쏟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생각이나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면 얼마 동안은 선하게 살고 봉사할 수가 있지만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을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간 무렵에 가는 길이 험하고 고생돼서 그리고 매일같이 먹는 음식에 불만을 품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런 불평과 원망의 대가로 많은 사람들이 이 독사, 불뱀에 물려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불뱀 물린 자가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응답이 떨어졌어요.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린 사람이 죽기 직전에 장대에 높이 달렸던 노뱀을 쳐다보면 하나님은 산다고 하는 겁니다. 아유, 그까지 노뱀 봐서 어떻게 살아? 의심하면 그 자리에서 독이 퍼져 죽는 겁니다. 아유, 생각 좀 해봐. 이성적으로 생각해야지. 경험적으로 그것이 돼. 약을 먹고 약 바르고 의사 찾아가야지. 이런 사람 다 죽습니다. 그저 믿고 장대에 달렸던 노뱀을 보기만 하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장대에 높이 달렸던 노뱀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고 살 수 있듯이 오늘 우리도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알고 가장 아끼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어떤 것입니까?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암송하게 하는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아직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분들에게 구원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새 2000년이 되자 새천년이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에 부풀었습니까? 새천년을 앞에 두고 매스컴은 얼마나 우리 마음을 들뜨게 만들었습니다. 국가에서는 새천년에 좋은 청사진을 파노라마처럼 발표를 하는 거예요. 정치는 어떻게 된다, 경제는 어떻게 되고, 교육과 문화가 어떻게 된다, 파노라마처럼 쭉 청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천년이 되면 정말 좋은 일만 생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4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좋지 않은 일이 더 많아졌던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을 위시한 각종 대형 사건이 있었고, 잔인함은 더 심해졌고, 성폭력과 성범죄는 도를 넘었고, 과거보다 더 빈번한 억지와 빈부격차가 심해졌던 거죠. 국회의원들의 편싸움은 국민의 마음을 둘러 분열시켰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얻으면서 공산주의 좌파를 형성했고, 우리는 하나다, 아무런 어떠냐 하면서 친북 세력이 이 나라를 계속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의 혼란과 불의함, 이불의 핵폭탄과 도발이란 없는 일들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국회의원과 서울시장과 구청장이 앞장서서 지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열심히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동성애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차별이 없다 하면서 앞으로 교회에서 목사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설교하면요 벌금 물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리에서 전도지 한 장만 돌려도 바로 광고법 위반으로 걸리게끔 되어 있다 바로 그거죠. 이런 시대에,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아우성치고 불만과 불안이 팽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든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주는 것, 악한 것이 주는 것은 이런 것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절대적인 권력도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것을 배워 알고 많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일순간에 불과한 것이죠. 세상의 것들은 다 허망하게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돈이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는 그 자리에서 구주로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태어납시다,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읍시다 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입하고 예배를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예수님 믿지 않고 단순히 교회 생활만 열심히 갖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칼빈대학교 대학생들 면접을 했습니다. 면접하면서 그 이력서를 원서를 쭉 봅니다. 취미생활 보는데 어떤 학생이 칼빈대학이라고 한다면 기독교 대학, 전통적인 기독교 대학입니다. 거기 취미생활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취미, 교회생활, 취미, 기독교. 여러분, 취미가 기독교고 취미가 교회생활이라면 얼마든지 버릴 수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잖아요. 우린 취미가 아니라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바로 그거죠. 예수님을 믿도록 하십시다. 거듭나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교회 생활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니. 여러분,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 노릇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교회에 나왔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다고 하는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영생의 축복에서 외면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종교적 열심이나 단순히 교회 생활을 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거듭나야 됩니다. 영생 주시는 예수님께 간구하도록 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다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나의 생명이라고 간구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애완견을 키우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신방 가면요, 개를 그냥 가둬두니라고 신경이 거기 다 있을 듯하만 애완견 키우는데 만일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나도 주인처럼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 나는 개가 아니라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개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개가 개수건을 가리고 주인에게 꼬리를 흔들며 애교를 부리고 재롱 떤다고 해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개가 좋은 옷을 입고 아파트에 살고 주인과 한 침대에서 산다고 해도 사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가 꼬리 흔들며 애교를 부리고 도둑이 들으면 열심히 찢어서 도적을 내쫓아도 개는 어디까지나 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구원받지 못하는 육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돈을 잘 벌고 자식 지식이 많고 국가적인 어떤 큰일을 했다 할지라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육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거듭남의 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가나안에 사는 어떤 여자가 흉악하게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하시고 그냥 지나가십니다. 이 여인이 너무 시끄럽게 간청하면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시죠. 시끄러워서 못 견디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모른 척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여인의 대답이 대단한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주여 옳소이다. 하지만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라기도 먹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거듭나지 못한 자이며 육에 속한 그런 자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자기 자신이 거듭나고 자기 딸도 고침받기를 원했던 거죠. 남들처럼 화려한 제자가 되거나 늘 주님 곁에서 주님을 섬기는 여자가 아니라 단지 땅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라기도 먹어도 섬길 수가 있고 거듭나기만 된다면 좋다고 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 여인이 이런 말을 하자 예수님은 가는 길을 딱 멈추십니다. 여자를 내다보십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께 엎드려 울면서 자기 자신을 개라고 낮춘 그 여자, 우리 주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의 복을 주십니다. 딸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만 죄인입니까? 이방 사람들만 죄인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주 심한 거부감을 갖겠지만 사실 우리는 개와 같이 비참한 인생들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할 뿐더러 알아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가난한 여인처럼 내 자신이 형편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그것이 구원이 주게 되는 거죠.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회개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나는 것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죄,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한 죄, 바로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온 죄를 회개할 때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열고 들어오셔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겸손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범죄자들이나 못된 사람들이 지금까지 행했던 나쁜 습관을 버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바르게 사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미 교회에 나온 사람들,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좋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었던 99마리의 양이 텃세라는 오만과 자존심과 고집이 깨어져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집을 나간 탐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집 나간 탐자를 나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돈을 유산받아 집을 나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먹을 것 다 떨어지고 춥고 배고프고 사람들에게 천대받으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 탐자니까 집안에 있는 형은 과연 어떻습니까? 집안에 있으면서 아버지 것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집 떠나지 않으면서도 날마다 집안에서 불만과 이기심과 질투로 가득한 형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떠나진 않았지만 형의 모습과 같은 사람은 아닙니까?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이익과 자기 고집, 자기 혈기, 자기 자랑만 일삼았던 모습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감사와 기쁨보다 불평과 원망과 비난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우리 자신이 아닙니까? 불신자에게 모범적으로 살지 못한 죄, 내가 이렇게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죄는 똑같은 죄지만 세상의 죄는 무거운 것이 있고요, 가벼운 것이 있습니다. 싸우다가 사람의 팔다리를 분들어 놓은 것과 사람을 죽인 것과는 분명히 형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죄는 아주 가볍게 견책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죄는 사형에 처하는 중형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모두 죄인이고 망한다고 말합니다. 생사의 결정적인 열쇠는 내가 지금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에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출세하는 것보다, 돈보다, 건강이나 대학에 들어가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자녀 낳는 것보다 먼저 자기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도 회개가 필요한 거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샀다고 축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축복은 팥죽 한 그릇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축복권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았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저주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장자의 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갔겠습니까? 가문의 혈통은 바로 아버지로부터 오는 하나님 거룩한 축복입니다. 부자관계는 아버지의 혈통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이어받으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회개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언제 정말 가슴 찌고 눈물 흘리고 회개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적이 있습니다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없다고 하는 독선적이고 교만한 나 자신을 버리고 원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회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마음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뜨거운 마음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목사의 설교를 듣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것을 회개하도록 하십시오. 분명히 이 시간에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돈 많은 청년 관원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지만 근심에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높은 지위를 가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자 완전히 거듭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의 니고데모는 제자들도 원수의 보복이 두려워서 도망치고 숨은 상황에서 예수님의 장사 지내기 위해서 향채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신을 바를 그 몸을 깨끗이 닦고 향유를 칠하는 헌신적인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잡아 이끌지 아니했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잡아주시고 이끄셨던 예수님을 고백하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이 유일하시고 절대적인 구세주심을 고백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고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이 말하고 행동한 것을 회개하도록 하십시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며 거듭난 삶을 살면서 그분을 널리 전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